말씀 시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읽습니다. 오다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서는 우리 하나님이시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머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아멘 아멘. 제목은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7차의 선교 이스라엘은 지금 교황을 영접하고자 수많은 만반의 준비가 있고 또 교황을 수행하기 위한 경찰이 3,000명이나 동원이 되고 다음 주 화요일날에 교황이 방문하셔서 한 5일간 이스라엘을 순례하신다고 말합니다. 한국 순례객이 너무나 많지만은 교황의 방문으로 인하여 세계 많은 곳에서 수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캐톨릭들이 찾아왔기 때문에 정말 그 호텔이 다 예약될 정도로 방이 없어서 이제 순례객을 받지 않을 정도로 이렇게 정말 세계의 모든 만방에서 이 교황으로 인하여 또 이스라엘을 찾아옵니다. 이스라엘은 교황의 편이기 때문에 교황의 그 세계를까지 하락시키고 달러를 높이면서 교황을 방문하는데 호의적인 그런 처사를 하고 있어요. 이번 교황은 우리 이스라엘 방문하기 앞서 십자군 전쟁과 여러 가지 그 이스라엘이 캐톨릭이 이때까지 저지른 그 모든 죄악을 모두가 다 그 십자군 전쟁 때 수많은 사람을 무참히 죽인 것과 이런 캐톨릭 역사상 가장 그 추하고 정말 하나님 앞에 그 아주 그 주님 뜻에 어긋난 그런 살상과 이런 모든 하나님 뜻에 벗어난 죄악들을 이 교황께서 회개한다고 말합니다. 교황의 방문이 이스라엘 방문 성지를 찾기 전에 예수님이 이곳에 정말 거룩한 주님의 그 탄생지인 이 이스라엘에 방문하기 전에 교황이 그 회개하고 철저히 그 캐톨릭의 역사를 회개한다는 이 마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그 감동을 주며 주님께서도 기뻐하실 걸로 믿습니다. 이 이스라엘은 봄이라서 그런지 온 들판에 유채꽃이 노란 유채꽃이 만발하고 막 싱그럽고 푸르른 이런 봄이 정말 너무나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유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르기까지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누가복음 22장 16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러나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이제부터 내 아버지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너희와 함께 마시는 날까지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마태복음 26장 29절에 말씀하셨는데 앞으로 장래에 하나님 나라 우리 이 백성들과 함께 그 찬란한 재림의 역사로서 정말 그 혼인잔치에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그 축제에 참여하실 것을 주님께서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스가랴서 8장 3절에 보면 내가 시온에 돌아왔은즉 예루살렘 가운데 거하리라. 또 스가랴서 2장 5절에 보면은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그 사면에서 불성각이 되며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 하신 그 말씀대로 오늘 이스라엘을 향하여 주님이 전 세계가 몰려올 때 이들 영혼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스가랴서에 예언한 것처럼 주님이 시온에 들어온 적 예루살렘에게 거하리라는 것은 오늘 전 세계 흩어진 심령 주님과 멀어졌던 심령들이 이 선교로 인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치료하시고 치료의 큰 빛을 보내시고 그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키는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인 걸로 믿습니다. 예루살렘 가운데 다시 거하고 이제 사면에 불성각이 되어서 세상적이고 그 주님과 멀어졌던 그 창기 같은 심령과 유다 같은 배신의 마음들 입만 주여지 않은 이 세계 열국의 종들과 성도들과 캐톨릭의 신부나 사제들 이 모든 예수를 믿는다는 입술로 주여하는 자들이 이제 세상적으로 향했던 그런
마음들이 이제 사면의 불성각을 만들어 하나님께서 성령의 불로 그 찢기와 더러운 것을 다 혼잡한 것을 제하여 버리고 이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리라고 스가랴서 2장 5절에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들을 세계 전 캐톨릭을 개신교를 옥스더스를 돌이키게 하셔서 이제 그 가운데서 영광이 되게 하신다는 하나님의 약속인 걸로 믿습니다.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온 땅이 여호와의 영광으로 충만할 것이라고 하신 이 말씀은 바로 이 이스라엘을 향한 이 선교 세계 영혼을 다시 한번 주님 회복시키겠다는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의 결실이 꼭 될 걸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이곳에 작은 물이 너무나 작고 초라한 정말 보잘것없는 저희들이 이곳을 왔지만은 우리 속에서 역사하시는 성령께서 전 세계를 향한 하나님의 능력으로 정말 엄청난 주님의 재림을 앞두고 우리 전 세계 모든 영혼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크게 정말 주님을 영광 돌리고 참여할 수 있는 놀라운 기적을 이루실 걸로 믿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이쪽으로 오다 보니까 저기 타부가 팔복 강해를 하던 그런 그 산이 정상 위에서 내려다 보면은 가브나움으로 가는 길목에 갈릴리 강 바다 주변을 돌다 보면은 타부가가 있어요. 그 길이 정말 너무나 그 아주 길이 위험하고 타부가 앞쪽이 굉장히 그 협소했는데 오늘 오다 보니까 아주 대리석으로 길을 또 아름답게 만들어 놨고 확장시켜 놨고 또 이제 타부가에서 가브나움까지 도보로 순례객들이 아주 정말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의 그 은혜를 감사하며 정말 성지의 그 절실한 이 갈릴리 해변에서 주님께서 사역을 하셨던 그 놀라운 주님의 역사를 의미하면서 그 도보로 걸을 수 있는 아름다운 그 길을 또 만들어 놨더라고요. 저도 이제 한번 어느 조용한 날 타부가에서 가브나움까지 한번 도보를 한번 걸어가 볼 생각입니다. 주님께서 하신 그 놀라운 역사 이제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그 분. 이 타부가는 오병이어 기적의 기념교회입니다. 갈릴리 북쪽 그 호반에 그 5천 무리를 모으고 복음을 전하시고 5개의 물고기와 2마리의 5개의 물고기와 5개의 떡과 2마리 물고기로 그 5천 명을 배불리게 먹이시고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이렇게 있죠. 그것을 기념한 교회이기 때문에 그 비잔틴 시절에 4세기 그 최초의 교회가 거기다 섰고 그 주님의 오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그 유적 위에 유리 덮개를 씌운 곳에 독일 교구가 현재 교회를 건립했어요. 재단에 그 안에 보면은 바위가 있어요. 큰 바위가 있는데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그 이제 그 성천하시기 전에 부활하시고 난 후에 그 제자들과 그 식사를 하시던 그곳이고 그런 그 물고기와 빵이 담긴 그 오병이어의 그 조각이 모자이크에다 다 그 무늬가 되어 있고 정말 예수님께서 갈릴리에서 행한 기적을 우리가 정말 바라볼 수 있는 그런 곳입니다. 오늘 우리가 보니까 오늘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여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니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자, 우리가 굽혀 경배하고 우리가 그 음성 들어야 되는 이유는 우리를 지으셨고 그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우리는 그의 백성이고 그는 우리를 기르시기 때문에 그 손의 양이며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주님 앞에 그 무릎을 꿇고 경배할 수 있는 놀라운 그런 감사의 심령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거 오늘 10편 95편 1절에서 8절까지만 말씀하신 거는 9절 10절 11절까지 있지만은 9절 10절 11절에 뭐라고 했냐면 그때 너희 열조가 왜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고 했느냐면 머리바와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그 열조들이 주님을 시험하여
나를 탐지하고 나의 행사를 보았는데 내가 40년을 그 세대로 인하여 건심하여 이르기를 저희는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도를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저희는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오늘 이 끝까지 말씀을 읽으려다가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말이 굉장히 아이고 아니지 안식에 들어가야지 이 말씀이 너무나 마음에 거슬려서 8절까지만 했는데 우리가 이 11절까지를 대조해서 주님께 경배하는 자와 반드시 경배해야 되며 우리가 그 음성을 거부하고 불순종할 때는 주님께서 마음이 미혹된 백성 이스라엘 40년의 광야의 백성들처럼 그들이 바로 광야에 엎드러져서 주님이 노하여 맹세하면서 근심하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는 우리는 우리 앞에 항상 두 길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주님을 정말 진정으로 알고 경배하느냐 내가 입만 주여 주여 하면서 하나님의 진노를 쌓고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그런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 되며 하나님을 시험하는 이런 백성의 자리에 가느냐 우리는 두 길 중에 하나를 항상 선택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하면은 지혜 없이 산다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우리가 버림받지 않으려면 반드시 자기 유익을 버려야 되며 다 자기 유익 때문에 그 경건의 모양만 있지 능력은 없다는 것입니다. 이 자기 유익을 찾는 이 모습들은 절대 부서지지 않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혼이 부서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 이 이스라엘의 40년 그들이 열조처럼 너희 열조처럼 너희 이스라엘의 열조 너희들 조상들처럼 그렇게 나를 대하지 말라.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말씀을 들어도 그 음성을 듣고 우리를 기르시는 하나님이고 우리는 백성이고 그의 양이기 때문에 양은 목자의 음성을 반드시 들어야 되는데 오늘 이 열조들처럼 너희 열조들처럼 이렇게 불순종의 영이 되어서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는 저주에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향하는 메시지인 걸로 믿습니다. 이렇게 자기 유익 때문에 하나님에게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고 경건의 모양만 있고 능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 바로 무분별한 영이기 때문에 왜 이러느냐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두고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고 또 기도가 없으면은 이런 강팍한 심령이 된다는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절대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가 없으면은 우리의 마음이 자연적 강팍한 마음으로 치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엎드려 경배한다는 것은 무릎을 꿇는다는 것은 바로 기도로서 도움을 구하고 주님 앞에 간구한다는 것입니다. 자의 삶은 영이 가난해지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의 이 신앙의 삶이 모래 위에 집을 지었는 그런 신앙이 되므로 바람이 불고 비가 오고 창수가 나면은 그 무너짐이 심하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반석 위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위에 튼튼히 그 집을 지을 수 있는 그런 순종의 사람, 그 음성을 듣는 자, 그래서 주님 앞에 경배하고 주님의 무릎을 꿇는 그런 겸손한 자들이 되라는 것입니다. 이 모래 위에 짓는 집이 되므로 결국은 이 신앙들이 왜 모래에 짓는 집이냐면은 감정적인 신앙이 되어가지고 조금만 자기 감정에 거슬리고 감정에 맞지 않으면은 주님을 배반하고 주님을 거부하는 이런 자리로 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감정적인 신앙이 반드시 지적인 신앙으로 지적인 성화로 우리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주님을 시험하고 주님을 마음을 강박하게 하는 이런 머리바에서 광야 마사의 날같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시편 78편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시편 78편에 보면은 17절에는 저희는 계속하여 하나님께 범죄하고 계속하며 하나님께 범죄했다 그랬어요. 황야에서 지존자를 배반했다 그랬어요. 주님을 배반하고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고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하겠다는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또 하나님을 대적하여 말하기를 하나님의 광야에서 능히 식탁을 준비하랴 자기들을 위하여 먹이겠느냐 이거야. 한마디로 주님을 불신하고 주님의 능력을 얕봤다는 것입니다. 사탄의 그 부추기는 그런 무리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37절 이하 보면 이는 하나님께 향하는 저희 마음이 정함이 없고 그 언약에 성실치 아니하고 그러나 하나님은 이런 악한 이스라엘을 수없이 분을 노를 다 바라지 않고 여러 번 돌이키며 자비함으로 제약을 쌓고 멸하지 아니하시고 이렇게 한 것은 저희가 육체뿐이고 다시 오지 못하는 바람 우리 바람 같은 잠시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는지 그런 모르는 바람 같은 그런 아주 흔적 없는 존재로밖에 우리 아주 그런 존재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존재들을 하나님 붙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바람임을 기억했고 저희가 광야에서 그를 반항하고 사막에서 그를 슬퍼시게 하며 몇 번이냐. 하나님을 제3 시험하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격동시켰다 했습니다. 저희가 그의 권능 얼마나 수많은 그 바로의 군대들을 저 홍해에다 수장시키고 수많은 기적을 줬지만은 이들이 기적을 보고도 결국은 그 권능을 기억하지 않고 대적에게 구속하신 그 날 출애굽시킨 날도 기억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하나님은 52절에 자기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내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했고 저희를 안전히 인도하시니 저희는 두려움이 없었으나 저희 원수는 바다에 엄벌되었도다. 이렇게 저 백성을 양같이 인도하여 내고 광야에서 양떼같이 지도하고 안전하게 인도하고 그렇게 두려움이 없도록 오늘까지 우리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원수들은 바다에 엄몰하여 수장시켜버리듯이 주님의 이 능력으로 그렇게 했지만 저들이 우상을 만들고 열조들이 하나님의 배반하며 산당을 세우며 얼마나 많은 주님의 노를 격발케 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67절에 보니까 요셉의 장막을 실어버리고 에브라임의 지파를 택하지 아니하고 유다 지파와 그 사랑하시는 시온산을 택하고 다윗을 택했다 했어요. 요셉을 하나님이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게 그 사랑하는 그 요셉의 후손들이 결국은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또 유다 지파도 에브라임 자손 바로 요셉에 속한 그런 요셉이 그만큼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그 후손에게 하나님이 에브라임 지파 요셉의 자녀들을 후손들을 통하여서 많은 축복을 주길 원했지만 이들이 결국 요셉과 에브라임 지파를 싫어하셨다는 것은 우리가 입술로 주여 주여 예수를 믿는다 하지만 오늘 우리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를 거부하고 주님을 근심시키고 주님의 도를 알지 못하는 미혹된 길로 간다면 우리의 뜻대로 산다면 주님은 우리 입술로 주여 주여 하는 이 사랑하는 요셉 같은 자들 에브라임 지파 같은 주님이 극진히 사랑하는 자들도 주님 앞에 버림받는다는 것입니다. 오직 유다 지파를 택하고 그 죽으면 죽으리라 하며 자기를 희생한 유다의 지파를 택하고 하나님이 시온산을 택하고 거룩한 시온산을 택하여 하나님의 성전을 삼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음에 합한 다윗 같은 자를 택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안식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열조의 죄 머리바에서 마사의 날과 같이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하게 오늘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은 바로 우리의 욕심 때문에 감정적인 신앙이고 내 유익 때문에 이런 정함이 없는 재물에 욕심을 두기 때문에 하나님을 배반하고 기도 없기 때문에 이렇게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영들은 결국 속이는 영에 속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사탄을 영접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이 강팍하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지 않고 자꾸만 주님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하는 이런 자기의 뜻대로 살고 입만 주여 주여 하면서도 하나님 뜻대로 살 길 좁은 길을 택하고 죽는 십자가의 길을 요구하면은 우리는 다 거절합니다. 너무나 많은 자들이 입만 자기 신앙이 좋은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막상 주님이 어떤 것을 요구할 때는 다 그 자리에서 거절하고 자기의 길로 돌아서 갑니다. 이 마음이 강팍한 것 주님의 너희가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라 너희를 기르기 위하여 내 하나님의 손에 기르는 양으로서
정말 너희가 진정으로 경배하고 나에게 무릎 꿇는다는 것은 내 음성을 듣고 순종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하면은 우리가 모든 것이 정지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축복이 정지되고 이 마음을 강팍하게 가지면은 내가 하나님과 완전히 결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저도 이스라엘 오면서 이 7차 선교 다 주님 앞에 코 끼어가 왔어요. 너무 힘들고 어려워서 참 힘들고 어렵다는 말을 안 해야 되지만은 이것이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김정희 목사는 주님의 사랑 받으니까 교제 많이 하니까 저분은 뭐 주님 앞에 반드시 갈 것이니까 뭐 별로 근심 안 해도 되고 염려 안 해도 되고 저분을 위해서 별로 기도 안 해줘도 된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저는 주님을 사랑하는 만큼 또 주님을 얼마나 또 주님과 얼마나 또 야곱처럼 다투기도 너무해서 주님과 밤새도록 싸울 때도 숱하 있어요. 왜 싸우느냐? 너무 이 사명이 힘들어서 이번 7차에는 안 오려고 수없이 하나님 그랬지만 주님께서 여기 오고 나니까 또 주님께서 아무 봉사자들도 없는 그 우리 선교 사무실에 일해야 될 그런 형제들을 먹여야 될 그런 부엌에서 좀 그 섬기는 파트로서 일해야 될 그런 또 한 사람을 또 출교시키라고 또 막 5번의 영서를 내려줘도 결국은 말을 안 들으니까 여러분들이요 우리가 영광을 취하고 교만하지 말길 바랍니다. 교만한 이 마음은 하나의 말씀이 삐쳐 들어가지 않습니다. 그러니 출교시키라고 하니 오자마자 힘들게 이사와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너무나 많고 그런 이 선교에 정말 하나님 순종하려고 정말 코 끼어서 이렇게 오게 된 이 상황에서 또 오자마자 아무 정말 봉사자도 없는 그런 한 사람 있는 것조차 그것도 또 출교시키라고 하니 또 주님이 오죽하면 그러겠어요. 뭐 다 말은 할 수 없고 그러니 나는 마음이 너무너무 부해가 나서 하나님 앞에 막 주님과 다퉈요. 세상에 오자마자 이 선교에 힘들고 진액 빠지고 이런 판에 또 수없이 성도들을 출교시키고 자꾸 이 영광 때문에 이러니 난 어떻게 말을 하라 말이냐고 그렇게 막 너무 주님과 막 이 마음을 강팍해진다는 게 불순종하는 마음이 생기니까 마음이 자꾸 강팍해지더라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난 도저히 이 사명 못하겠다고 자꾸 너무 고통을 왜 주느냐고 싸우다 보면은 이제 나는 그만하고 이제 저 주님 앞에 가고 싶다고 하니 내성병력이 꿈에 내성병력이 치면서 내가 저 본향 가는 그런 줄에 딱 서가 있더라고요. 어저께 밤에 꿈에도 하나님과 밤새도록 또 싸웠죠. 너무 힘들게 하지 말라 하나님. 이제 그만하셔야 되지 않느냐고. 이렇게 정말 7차 선교에 주님이 십자가의 그 고난을 생각하듯이 저희들도 이 삶에 가는 길이 이 이스라엘을 전 세계 영혼을 붙일 때 공짜가 아니에요. 정말 하나님께서 수없는 희생과 눈물 어제도 뭐 밤새도록 뭐 눈물 뚝뚝 흘리면서 울고 주님과 다투고 너무 지나친 고난을 주고 연단을 준다고 하나님 앞에 대들기도 하고 했지만은 이제는 이제 안 하겠다 하니까 내성 병력이 막 치면서 내가 본향 천국에 죽는 꿈을 딱 보여주더라고. 본향가 그럼 네 본향 가야 돼. 본향이라도 또 가면 또 다행이야. 내 사명이 여기서 끝이라면은 그거는 할렐루야 하고 가지만은 끝이 아니기 때문에 사명을 다하고 못 가는 것이 이거 저주기 때문에 또 하나님 앞에 또 살려달라고 기도하고 제가 불평할 때는 반드시 죽은 자를 내가 대접하는 이런 그런 꿈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내 심령이 벌써 주님을 떠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음의 강팍이라는 것은 불순종의 마음 주님에게 등 돌린다는 것입니다. 결국은 배신의 영이며 요나 마음은 주님을 외면하는 마음이기 때문에 마음이 나누인다는 것입니다. 까치가 와서 설교 듣는다고 깍깍거리는 까치 맞죠, 지사님? 까치가 아주 하나님 말씀 진실이다, 진실이다, 아멘, 아멘 하고 깍깍거리고 있어요. 아이고요, 이스라엘의 여러분들이요, 불순종하여 강박하여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이거예요. 그러면 결국 주님 오실 때 신부로서의 자격으로 들어가지 못한다는 겁니다. 이 주위에 봄이 되니까 막 풀이 많으니까 관계없어요.
송충이들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조금 날이 좀 한 4월이나 5월 되면은 이 송충이들이 하나도 없이 다 너무 뜨거워서 죽어버리는데 풀이 좀 약간 서늘하니까 송충이들이 아주 버글버글해요. 막 오늘 이거 죽인다고 아주 이거 지금 설교하는 다리 위에 올라올까봐 겁나는데, 여러분 이거 보기만 해도 징그러운데 여러분 지옥 가서 안 된다는 것입니다. 지옥은 이 수천만 배 더 무서운 고통의 곳이며 뱀이 우리의 구멍구멍마다 들어가서 우리를 괴롭히고 뜨거운 지옥 유황불과 이 모든 우리의 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이 가벼운 표현 속에 우리는 얼마나 무서운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마음이 자꾸 굳어져서 타성으로 믿어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강팍, 내가 하나님께 한 번씩 너무 힘든다고, 이것은 지극히 욕심도 아니고 내 정력으로 하나님 앞에 불평하는 것도 아니고 너무 극심한 연단 때문에 수없이 매일 죽이고 매일 눈물 한 바가지씩 흘릴 정도로 주님이 나를 다루시는 거, 이건 하나님밖에 모르죠. 그러니 너무 고통스러워서 나를 죽이라고 주님께 또 한번 대들기도 하고, 이렇게 요나 마음을 먹고 이제 다시는 나 이스라엘도 안 가고 사명을 안 하겠다고 나 이제 그만 쓰라고 하면은, 주님이 네가 불순종하고 불평하면은 네 그 시간은, 불평하는 그 시간은 모든 것과 결별하는 시간이다. 하나님과 결별하고 축복이 다 쏟아지고 기적이 무산되고, 여러분들이요 주님께 등 돌리는 이 배신의 영이 바로 요나의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하나님 앞에 또 다시 순종하겠다고 엎드려져서 꼬꾸라지니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붙들어 달라고, 주님은 그래요. 종아, 네 힘을 할 수 없으니 붙들어 달라고 기도하라고 하지만은 우리가 불평이 너무 고통스러울 때는 붙들어 달라는 그런 하나님의 음성도 듣기 싫을 때가 있더라고요. 왜 마음이 강파 같냐? 첫째, 자기 유익 때문에. 저를 한번 보세요. 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많은 영혼을 붙였으면 됐지. 내 전에 성도들이 자꾸 영광에 잡혀서 너무 자꾸 출교를 당하니까 나는 왜 내 전도 좀 부흥이 돼야지, 내가 무슨 대부흥을 바라느냐, 내가 일할 수 있는 도움의 파트라도 놔둬야 되지 않느냐고. 왜 또 주님은 능력에 있는 분이 고치면 되지. 주님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지만은 그렇게 하니 이 내 유익, 그것도 내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출교시키라 하면 시켜야 되는 겁니다. 자, 사랑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두 번째, 왜 마음이 강팍하느냐? 주님을 불신한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강팍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왜 우리 마음이 강팍해지느냐? 우리 스스로 병든 영혼을 볼 줄 모르고 자신은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내가 이만하면 된 줄로 알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마음에 강팍한 마음을 가진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고기 없다 뭐 없다 기절 보고 이런 불평이 아니라 너무 심한 연단 때문에, 고통 때문에 불평했는데 이것도 하나님 앞에는 안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강팍하게 하고 불평하는 여기에도 다 사람마다 수준과 차원이 있겠지만, 그러나 어느 것도 우리는 무조건 아멘 해야 된다는 걸 믿으시 바랍니다. 네 번째, 왜 마음이 강팍하느냐? 연단 없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연단 안 받은 자는 반드시 자아의 삶,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연단을 안 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머리바, 오늘 여기 보니까 너희가 머리바에서와 같이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하는 것은, 이 머리바 마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불평을 했습니까? 물이 없고 가라고 참외도 먹고 싶고 부추도 먹고 싶고, 애굽에 있을 때 종살이 했지만 나무 종으로 살면서도 먹을 것을 얻어먹을 걸 먹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 설교한테 가만히 있어요. 일어나지 말아요. 그러니까 그 종살이에도 임시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면 임시 배부른 게 좋다 이거야. 주님은 영원한 세계 영원한 복을 주고자 원하지만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애굽에 있는 종살이 할 때 정말 그래도 가마손
주인의 가마솥 옆에서 뭐 얻어먹을 거 먹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그 육의 소욕만을 따라서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습관이 종살이 하던 습관을 이제 광야에서 연단을 통해서 벗기려고 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이런 놀라운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려고 하는데 무리바의 마사이 같이 조금 물이 가라니까 그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막 모세에게 돌을 던지려고 하고 하나님이 식탁을 준비하겠느냐 고기도 먹고 싶다 이렇게 그러기 때문에 오늘 머리바와 마사의 날같이 강파 가지게 하지 말라는 이것을 볼 때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뭐냐 우리가 무엇이 핍절할 때 뭔가 부족하고 아쉽고 뭔가 없을 때 필요한 게 내가 채워지지 않을 때 핍절할 때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가장 불평하고 우리가 뭐 모든 게 뭐 원만하고 모든 게 만족하면은 누가 불평할 사람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이 육의 끝이 핍절할 때 가장 우리가 불평하기 쉽다는 마음을 강팍하게 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 따라 사는 사람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엇이나 내 도를 알지 못하면 그러니 내가 놓아여 맹세하기를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런 자들이 다 제 갈 길 가는 자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에 보면은 내가 내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한다 그랬어요. 그 아주 술토를 땅을 깊이 파고 정말 아주 너무나 좋은 땅에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참종자를 심었는데 덜포도를 맺히면 어쩌미냐고 주님이 탄식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불평은 반드시 덜포도를 맺는 성령의 열매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조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에스라스의 7장 25절 26절에 보면은 에스라여 너는 너 손에 있는 너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네 하나님의 율법을 아는 자로 유사와 재판장을 삼아 강섭현 모든 백성을 재판하게 하고 그 알지 못하는 자는 너희가 가르치라. 물은 내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속히 그 죄를 정하여 혹 죽이거나 정배하거나 가산을 정몰하거나 옥에 가둘지니라 하니라. 이 에스라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개혁을 할 때 어떻게 했느냐. 에스라의 손에 그 율법을 돌려줘 가지고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유사와 재판관을 삼아서 재판하게 하고 정말 악과 선을 구별하며 알지 못하는 미련한 백성들을 가르치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 가르침에서 마음을 강팍하게 불순종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느냐. 그들을 하나님 명령과 왕의 명령을 준행치 아니하는 자는 죄를 정해가지고 속히 죄를 정해가 죽이라고 그랬어요. 죽이고 그 다음에 정배 죄인을 멀리 귀양을 보낸다는 것입니다. 정배하고 가산을 몽땅 정몰하고 옥에 가두라 했어요. 여러분 이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안 산다고 순종 안 한다고 이렇게 가산을 정몰하고 옥에 가두고 귀양 보내고 죄를 속히 정하면은 이 시대에 예수 믿을 사람 누가 있겠어요?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이만큼 주님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인하여 우리에게 강팍하고 못된 우리들을 용서하고 사랑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에스라서 7장 27절 28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성축할지어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 손이 내 위에 있으므로 내가 힘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우리의 모든 순종은 하나님을 송축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음에 심령의 전이 건축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손이 우리 위에 있어 우리가 힘을 얻어 능력으로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르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는 그의 손의 양으로서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은 능력의 사람이 되고 그것은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이 불평을 하게 되면은 시험이 끝이 없더라고요. 여러분 안식이 이 말씀의 끝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것은 물론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우리의
신앙의 삶에 안식이 없더라고요. 그저 불평을 하면은 시험이 끝이 없고 불평의 일이 자꾸 생기고 모든 일에 어려움이 자꾸 생기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만을 하면은 기적을 허물고 주님과 결별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고난과 시험이 자꾸 닥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감사할 때 감사의 환경이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이나 저나 감사하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약이여 오를 정도로 저에게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뺏어가요. 다 뺏어가요. 우리가 이 이스라엘 선교에 정말 7차까지 이 선교하며 손이 뭉그러질 정도로 우리는 하나님의 정말 도우심으로 일을 했어요. 그래서 어저께도 제가 한번 불평했어요. 왜 불평했나? 부흥사들, 하나님 부흥사들은 다른 목사님들은 가방 하나만 들고 탁 다니면은 세계 어디를 다녀도 온 세계 성도들이 다 대접하고 환영하고 존경하고 호텔이니 뭐 어마어마한 식사 대접 서로 하려고 난리고 나는 이거 7차까지 와도 어느 누가 나 식사 대접하는 자 없고 비행기에 타면은 맨날 전도지 또 이번에 여기서 워낙이 비싸니까 부득이 또 전도지 모자라는 거 찍어가 비행기에 들고 올라니까 뭐 손에 비행기에 그저 기내 가방 자그마한 거 하나 돌돌돌돌 구르고 오는 그런 사람을 보면은 너무너무 저는 부러워요. 우리는 올 때마다 그저 하나라도 전도지 더 가져오려고 수없이 무겁게 짐을 맡기고 또 기내에 조금이라도 더 무겁게 가져오려고 이러니 그래서 저렇게 가방 하나만 달랑 들고 비행기 타는 사람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이런 고난을 통하여서 수많은 영혼이 오늘도 보니까 수많은 세계에서 몰려오는 저 영혼들을 하나님이 구원하시고자 하는 이 대사명 때문에 우리는 어떤 고통도 정말 감사하도록 저를 위해서 기도 많이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이사야서 26장 4절에 보면은 하나님을 신뢰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의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다. 튼튼한 반석. 그 반석 위에 서가 있으면 우리는 요동치 않습니다. 예수 위에 할렐루야. 이사야서 50장 10절에 보면 너희 중에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 종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자가 누군요? 흑암 중에 행하여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여 자기 하나님께 의뢰할지어다. 할렐루야. 흑암 중에 행하고 빛이 없는 자라도 여호와 이름을 의뢰하라. 할렐루야. 너가 어떤 흑암에 사여 있더라도 죄를 짓더라도 주님을 의뢰하고 하나님께 의뢰하면은 그 종의 목소리를 청정하면은 주님을 경외하는 자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가 이렇게 불순종할 때 좋은 땅에 마태복음 13장에 좋은 땅에 뿌렸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고 결실하는 자이기 때문에 100배 60배 30배가 되어서 우리의 심령에 부흥이 일어나고 번영이 우리를 찾아오고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거부하는 자들, 이 말씀을 거부하는 자들, 잠언서 50장 17절에 보면은 너가 교훈을 미워하고 내 말을 너 뒤로 던지며 교훈을 미워한다 그랬어요. 6장 10절에 내가 누구에게 말하면 누구에게 경책하여 듣게 할꼬 보라 그 귀가 할례를 받지 못하였으므로 듣지 못하는도다. 보라 여호와의 말씀을 그들이 자기의 욕으로 여기고 이를 즐겨하지 아니하더라. 이 세대 얼마나 여러분 그러고도 나는 주님을 잘 섬긴다고들 많이들 그래요. 자기에게 욕으로 말씀을 여기고 주님의 말씀을 절대 즐겨하지 않는 자기 마음에 맞으면은 손내 안 보면은 순종하고 자기가 뭐 좀 손내보고 마음이 안 맞으면 불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자들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이런 강박한 마음, 주님의 기르는 양으로서 오늘 그 음성 듣기를 원하고 마음을 강박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 우리는
도와달라 기도하고 붙들어달라 기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저께도 주님이 정말 도와달라 기도해라 도와달라 기도해라 그래요. 뭐 또 쫓아냅니까 아버지 또 출교시킵니까 막 주님 앞에 막 열통이 터져서 막 불평을 하고 언제까지 교회가 자꾸 쫓아내기만 합니까? 종아 영광년 안 된다. 영광 잡힌 자들은 저 수술을 잘 안 된다. 종아 나는 너보다 사랑이 많다 그러셔요. 내가 보낼 때는 오죽하겠느냐. 네 마음이 그런데 내 마음 오죽하겠느냐. 그래도 당신은 능력 있는데 고치면 되잖아. 나도 고쳐주길 원한다. 그러나 보내라고 명령을 하니 제 마음이 막 찢어지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나중에는 엄청난 부흥을 시켜준다고 말씀을 하시지만은 너무너무 안타까워요. 왜 하나님 빛의 말씀이 그 주옥 같은 말씀을 줄줄이 5번 6번 다 줄줄이 그 고치도록 빛을 줘도 소용없더라고요. 참 너무너무 참 이 사탄에 잡히면은 이 영광과 교만과 욕심에 잡히면 너무나 이 처량한 영혼이 되고 저주받는 영혼이 된다는 걸 저는 절실히 알았어요. 막 불평하니 하나님 도와달라고 기도하라 그러니까 도와달라는 난 당신 도움 받기도 싫다는 마음이 딱 생기더라고. 이 강팍한 마음이죠. 내 유익에 뭐 교회 자꾸 출교시켜서 성도들이 텅 비니 나도 성도들이 좀 있어야 목회할 맛이 나죠. 여기 아무리 뭐 부흥된다 해도 세계를 건져도 그런 마음이 생기더라고. 내 작은 것을 포기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 주님은 응하고 나는 망해야 되는데 내가 안 망하려고 자꾸 이러는 것 같아요.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와달라 기도하라 붙들어달라 기도하라. 우리는 주님 앞에 주여 내 마음이 강팍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할렐루야. 그 다음에 우리가 두 번째는 이 강팍한 마음이 되지 않으려면 자신을 낮추면 된다는 것입니다. 높아져 있기 때문에 선 줄 알기 때문에 내가 서 있는 줄 됐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바로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낮추지 않기 때문에 자기의 고집대로 마음을 강팍하게 가진다는 것입니다. 불순종의 그 하나님 앞에 그 근심의 그릇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해상고통 안 당하려면 반드시 낮은 자리로 가야 됩니다. 이렇게 낮아져 있으면 하나님이 절대 우리에게 고통을 안 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4장 17절에 하나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서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할렐루야. 자, 세 번째 우리는 이 마음을 강팍하지 않는 마음은 기뻐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5장 10절 11절에도 보면 내 계명을 지키고 내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면 내 기쁨이 너희 안에서 너희 기쁨을 충만케 함이라. 할렐루야. 계명을 지키고 주님을 사랑하면은 기쁨이 충만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데살로니가전서에도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우리는 어려운 일이 올 때 우리 기뻐하는 습관을 가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철저히 어려움이 올 때 기뻐하는 그런 마음이 될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연단하기 때문에 여러분이나 저나 더 이상 고난과 연단을 안 받으려면 반드시 기뻐하는 기쁨의 연사를 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기뻐해야 되느냐? 또 우리는 왜 기뻐해야 되느냐? 욥기 38장 7절을 38장을 한번 봅시다. 우리가 자, 우리가 기뻐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욥기 38장 성령께서 오늘 너희들이 기뻐해야 될 이유는 이 창조 욥기 38장의 이 창조 이것을 조명시키라고 말씀하는데 여호와께서 폭풍 가운데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무지한 말로 이치를 어둡게 하는 자가 누구냐? 너는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내가 네게 묻는 것을 대답할지니라. 참 너무나 이 욥의 심령과 저의 심령이 너무나 여러분들도 아마 공감을 가질지 모르겠지만 저는 절실히 공감해요. 주님 앞에 뭐 정말 정말 너무 지나치다고 너무 고난을 준다고 불평하지만은 정말 대장부처럼 허리를 묶고 우리가 주님이 어떤 부당한 일을 우리에게 요구해도 부당하다고 하더라도 우리는
주님을 기뻐하고 주님을 감사하지 않을 수 없는 이유가 여기 욥기 38장에 있다는 것입니다.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너가 어디 있었느냐? 너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여러분 한 말해보세요. 우리가 먼지 한 트럭도 희고 끊게 할 수 있어요? 염려한다고? 주님이 어떤 분입니까? 바로 우리를 창조한 주인이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오늘 그 음성을 들어야 될 이유가 우리는 그의 손에 양이며 그의 길을 쓰는 백성이기 때문에 반드시 왕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이 어떤 분이야? 그 왕은 만왕의 왕이요,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한 주인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그 능력과 지혜와 지식의 오묘한 그 기묘한 모사라 전능한 하나님을 할렐루야 우리가 절대 기뻐하지 않을 수 없고 그 음성을 듣지 않으면 안 된다. 이 창조한 주인이란 걸 기억해 보라는 것입니다. 누가 그 도량을 정했는지, 누가 그 준성을 왜 띄었는지 너가 아느냐? 우리는 알 수 없어요. 주님의 창조의 그 기기 묘무한 지혜를 알 수 없어요. 그 주처는 무엇 위에 세웠으며 그 모퉁이 돌은 누가 놓았느냐? 그때 새벽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다. 할렐루야. 이 오묘한 신묘막청한 이 인간을 만드시고 이 광다신 창조주 하나님을 생각하면 우리 가슴이 터질 듯 희열을 느끼며 그분에게 없더라 경배해야 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바닷물이 태에서 나온같이 넘쳐날 때 문으로 그것을 막은 자가 누구냐? 우리가 그 바닷물을 문으로 막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할렐루야. 그때 내가 구름으로 그 의복을 만들고 흑암으로 강보를 만들고 표현이 얼마나 멋진지 몰라요. 기한을 정하여 문과 빗장을 베풀고 이르기를 너가 오늘 여기까지 오고 넘어가지 못하리니 너 교만한 물결이여 그칠지니라 했노라. 물결이 또 물결을 교만하대. 어디 남의 것을 넘보지 말라 이거예요. 너가 나던 날부터 아침을 명하였나 새벽으로 첫을 알겠나. 그것을 땅 끝에 비치게 하고 악인을 그 가운데 구축한 일이 있었느냐. 땅이 변하여 진흙에 인친 것 같고 만물이 옷같이 나타나되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되고 그들이 높이던 팔이 꺾이느니라. 악인들이 하나님의 빛을 악인들에게는 보여주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악인에게는 그 빛이 그만 바된다. 하나님의 창조한 이 오묘한 창조의 섭리의 빛을 인간들은 깨닫지 못하고 오늘 또 자신들의 삶에 젖어 있다는 것입니다. 너가 바다 근원에 들어갔느냐? 깊은 물 밑으로 걸어갔느냐? 하나님 창조자 앞에 너희들이 무슨 말할 수 있겠냐? 이유가 뭐 있느냐 이겁니다. 사망의 문이 너에게 나타났느냐? 사망의 그늘진 문을 너희가 봤느냐? 사망의 문, 땅의 넓이를 너가 측량했느냐? 다 알거든 말할지니라. 할렐루야. 강명의 처소는 어느 길로 가며 호감의 처소는 어딨냐? 너가 능히 이 지경으로 인도할 수 있느냐? 그 집의 길을 아느냐? 너가 말리라. 너가 그때 낯선나니 너희 연수가 많음이니라. 너가 눈 곳간에 들어갔느냐? 오복 창고를 봤느냐? 곳간에 눈을 넣어놨다가 눈을 내리게 하시는 하나님, 내가 환난 때 전쟁 격투의 날을 위하여 이것을 저축했다. 강명의 어느 길로 말미암아 뻗치고 동풍의 어느 길로 말미암아 땅이 흩어지느냐? 누가 포구를 위해 길을 내며 우레와 병개의 길을 내며 사람 없는 땅에 사람 없는 광야에 비를 내리고 얼음은 네 태에서 났느냐? 비가 있느냐? 이슬방으로 누가 났느냐? 누가 났어요? 여러분, 저는 이 창조 앞에 한마디도 변방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소리는 누가 낳았느냐? 우리 하나님. 할렐루야. 물이 돌같이 굳어지고 너가 묘성을 메어 떨기되게 하겠느냐? 삼성의 띠를 띠겠느냐? 풀겠느냐? 12궁성을 때를 따라 이끌어내겠느냐? 북도성과 그 속한 별들을 인도하겠느냐? 너가 하늘의 법들을 아느냐? 하늘로 그 권능을 땅에 베풀게 하겠느냐? 오직 창조주 하나님만이. 할렐루야.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마음을 강팍하게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창조, 주님의 창조의 이 능력과 권세를 39장 40장 쭉 읽어보세요. 41장 악을 통해서 하나님이 또 어떤 능력을 나타냅니까? 41장 피조물의 하나하나 그 악의 그 힘, 그 격동시킬 용맹, 악의 그 힘센 그런 이런 모든 이 능력, 강한 이 악을
줄로 코를 깨고 아가미를 깰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 앞에 절대 마음을 강팍하고 그분을 불신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조를 다 듣고 나니까 40장에 여호와께서 욥에게 말씀하여 가라사대 욥이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겸손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것입니다. 변박하는 자가 전능자와 다투겠느냐 하나님과 변론하는 자는 대답할지니라. 욥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가로되 뭐라고 말합니까? 욥이 40장 4절에 이 창조의 어마어마한 그분의 영광과 권세와 권위와 지혜와 광대하심을 보고 그 기기묘무한 창조의 그 주님의 영광된 그분을 보고 욥이 한마디도 말 못하여 나는 미쳐나오니 무엇이라 주께 대답하리까? 손으로 내 입을 가릴 뿐이로소이다. 할렐루야. 내가 한두 번 말했은즉 다시는 더하지 아니하겠고 대답지도 아니하겠나이다. 할 말이 없다 이거예요. 주님 앞에. 욥이 30년이 악창이 나서 하루아침에 열자녀와 그 수많은 갑부 재산들이 혼란 걷어갔을 때 욥이 얼마나 고달팠으며 얼마나 하나님 앞에 불평도 하고 원망도 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은 이 창조주로서 욥 앞에 참 계시하시는 그 모습, 욥을 깨우치게 하는 하나님의 멋진 그 지혜를 보면 탁 탐복하지 않을 수 없어요. 너희가 오늘 그 음성을 듣거든 마음을 강팍하지 말라. 오늘날 그 음성을 듣길 원하노라.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이 전 세계 이스라엘 향해서 오늘 교황이 방문하는 대축제에 의미 있는 이 이스라엘 방문, 이 방문이 정말 저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부인하고 교황이 방문한 의미를 알지 못하고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이 이스라엘 이 땅에서 갈보리에 못 박혔다는 것을 이 교황의 방문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닫게 되는 계기가 되길 여러분 기도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번 선교에 이 교황으로 인하여 많은 영혼이 이 이스라엘을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 선교에도 하나님의 대폭발의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걸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이 오늘 이사야서 12장의 말씀처럼 우리가 주님께 그 음성 듣길 원하는 자 그렇게 할 수 있고 마음을 강팍하게 안 하려면 도와달라 기도해야 되면 자신을 낮추고 기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의 말씀 창조주의 그 능력의 말씀을 먹었고 그 말씀으로 인하여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뻐하는 여러분이나 저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 능력의 주님을 기뻐할 수 있는 검성을 오늘 너희가 듣길 원하며 너희 마음을 머리바와 마사의 날같이 이 신앙의 여정에서 강팍해 하지 말라는 주님의 당부로서 오늘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꼭 여러분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전 세계의 것이 되고 이스라엘 것이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강팍한 심령을 불순종했던 모든 마음들을 다 용서하시고 믿음 없는 이 불신앙을 용서하시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오늘 주님 어떤 말씀을 하셔도 그 음성을 우리가 거부하지 않고 아버지의 훈계에 다 마음을 착심하여 주님의 순종하는 아름다운 낮아진 영혼들이 되게 축복하시옵소서. 예수님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